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년입니다. 신약성경 60년.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경험을 받았고 거기서도 상업이었으되 아무 교훈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었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유명한 자를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만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절망이 희망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이드포스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보면요. 대학을 졸업한 23살의 요요 콜린스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학생입니다. 그 대학 시절을 운동선수로 보내고 코치로서 앞으로 삶을 설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입니다. 그때 이달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떠났습니다. 강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요, 흐르는 강물이 너무 시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뛰어들었는데 강물이 너무 얇아서 너무 낮아서 강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들어 깨어보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간신히 숨을 쉬고 있고 음식을 씻거나 말하는 것이 가능한데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척수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평생을 전신마비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요요 콜린스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코치로서의 생활도 결혼 생활도 깨어진 절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날 늘 성경을 보았지만 믿기지 않았던, 도저히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계속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이 그에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란 단어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통해서, 전신마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예수의 커다란 사랑을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한 줄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평생을요, 그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 순간 그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요요 콜린스는 복음송가 가수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병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그 절망과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었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5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라. 세 번째로요, 부정적인 의식을 제거하라. 넷째로는요, 스스로 새로운 꿈을 찾아 키우도록 하라. 다섯 번째,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신마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요, 절망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왜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얘기하면서 혈류증이 뭡니까? 아래로 피가 쏟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부인과 병입니다.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아니했던 시대에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여인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좋은 시절을 이 질병과 함께 싸우며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병원을 찾아가도 효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 선생님들 잘못 만나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녀는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당 부분 아마 날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요, 이 혈류증 여인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은 다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혈류증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출할 수가 없어요.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50만의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출이 어려우신 여인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이었기 때문에요, 목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녀는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격려와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고독감으로 살게 되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피가 흘러내린 자들과 뭐라 떨어져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을에 유출병 가진 사람이 있거든 멀리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출병에 해당되어지는 별명이 바로 혈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에 가득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새롭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기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리. 아멘. 그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에 들었을 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만 만나게 되어지면
내 문제도 뭐 할 수 있겠구나? 해결되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 정치권을 보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단지 뭐요? 무식한 군중으로 여길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해도 나를 찍을 땅은 찍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공약이 없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돌예배를 참석했다가 우리 집사님 남자분과 얘기를 했더니 하신 얘기가 목사님 사업이 정말 안 됩니다. 이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들만 어렵대요.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데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기쁨과 평화, 행복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주님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요 구원시키주자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시킬 곳이 없듯 그 길을 알려고 올라가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이 그들과 눈이 사랑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환호성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밝힐 것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종교의 주입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실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희망으로 건져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희망의 빛을 향해서 주님 올라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혈주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삶의 진정한 희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이 항상 다니실 때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얼굴을 대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쫓아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을요 쫓아다니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병이어야 같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즉 신앙의 문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요, 떡의 문제, 정치적으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진정한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교회 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거기서 참 희락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닌데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함으로 예배를 올라와야 되는데 준비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를 만나지도 않고 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격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너무나도 지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자기가 머리를 썼대요. 무슨 머리를 썼냐? 예배 시간에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주보를 노란색 주보를 줬대요. 노란색 주보. 지각하지 말라는 의미죠. 옐로우 카드라는 의미에서 노란색 주보를 줬대요. 그러면 안내위원들한테 3번 늦게 오면 그 다음부터 뭘 줘라고 얘기를 해주면 뭘 줬을 것 같으세요? 빨간색 주보를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성도들이 늘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맞춰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현수막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벌써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면서요, 사진 찍어온 걸 보여줘요. 나 이렇게 살아요, 지금. 성도들 예배 일찍 오게 하려고 봤지. 우리 교회 현관 입구에 나 이거 해놨다. 현수막.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담교회도 예가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만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힘주는 오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평생이에요.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 난 그래도 오늘 꼭 뭐라도 주님을 만나. 이런 간절함이 무리들 속에 끼게 하는 것입니다. 혈준 여인이 무리를 따라올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한 결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설렘과 두려움과 생명을 거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에게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만남을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속에 놀라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치료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 여인이 생각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여인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비록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희망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질병이 떠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상황이 변해지고,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여 주시고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도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지사님이 고사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고사님을 병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주를 만나려고 하면 옷자리가 손을 대어도 만날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도록 정말 그럴 때 뭐가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연이 옷자락이 됐더니 제 입에 권능이 나간 것을 압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믿은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의 대답은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스쳐 지나가다가 옷이 된 사람도 있었는데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문하셨어요. 믿음으로 옷자루 밟은 사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꼭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병에 걸린 12년 동안 고독하게 소외감을 느꼈던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가까이 해주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사실 주님은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해당장 야일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쁜 걸음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바쁜 걸음을 옮기는 중에도 자기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알고 돌이켜서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고 만나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만나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비장하고 부끄러워도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냐라고 얘기할 때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참으로 복된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성자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요 시장인 아버지와 기생인 어머니 사이로 태어난, 우리로 얘기하면 서자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서 자라났는데요,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엄청 먹습니다. 본초 자식들이 아버지가 없으면요 온갖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늘 그가 얘기합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깊이 병들고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냐고 부모님은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곧 죽어야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첩의 자식.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나 죽어야겠다. 그리고요 상을 비관하고 있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담벼락에 쭈그려서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막 구세군에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외칩니다. 북을 치면서 뭐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시 북을 부흥 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담벼락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는 그 구세군의 전도대회를 외쳤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합니까? 예,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라고 던졌더니 바로 전도대에서 답변이 옵니다. 뭐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그가 자살하려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했던 그 인생.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대. 놀랍게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가 녹아내려지고요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에게 던져진 그 격려의 말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해주신 주님이 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절반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소외되고 고독한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옷자리만 손을 대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공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예단교회 가족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있습니까? 절망하는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그냥 남을 비교할 때 나는 초라한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고독한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그대가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르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내에게는, 심지어 남편에게는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여 아주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고독하고 그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는 나의 자신을 아닙니까? 아버지, 그것이 나의 절망적인 삶을 만들고요 다시 한번 희망을 맡겨지라는 날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역사를 믿사니 아버지, 주님만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남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남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이 천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용기를 내어 주님 남대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목자리만 되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며 주님 앞에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아름다운 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 응답받기보다 내 믿음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명에서 너를 받았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로부터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기한 역사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